남자들은 머리하고 신발이 깔끔하면 작업복을 입어도 사람이 단정해 보입니다. 근데 아무리 정장을 하고 아무리 캐주얼로 이렇게 잘 입었어도 이 머리와 신발이 단정하지 못하면 사람이 깔끔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두 발이 좀 신경을 쓰는데, 제가 이발소에 가면 딱 두 마디 합니다. 카트는 좀 많이 해주시고 올려치시는 건 살짝만 하세요. 근데 이발사분들은 가위를 딱 잡으시면 엿장수 마음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 번도 만족한 적이 없어요. 지금 이발사, 강남은 모르겠습니다. 강북에서의 이발소는 참 자꾸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발하시는 분들이 60대, 70대, 80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나이 많으신 분에게 이발 받은 것은 84세입니다. 16살 때부터 이발을 하셨다고 그래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이발을 안 배운다는 거예요. 헤어 디자이너가 되지 이발은 안 배운다는 겁니다. 예. 제가 12월 20일 날 이발했습니다. 그게 10하루가 됐죠. 한번 보세요. 분명히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올라갔어요, 머리를. 그래서 제가 모자를 쓰고 다녔습니다. 오늘 주일이라 모자를 안 썼습니다만 내일도 또 모자를 써요. 예.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분들이 고객이 분명히 얘기하는 그 얘기들을 안 하시고 그냥 가위를 잡으면 자기 마음대로 깎으실까? 이분들은 50년, 60년, 70년 이발을 하시면서 자기에게 딱 이렇게 잡힌 게 있습니다. 지금 이발사들이 60년대, 70년대 이발을 배웠기 때문에 그 당시 스타일로 하는 겁니다. 변화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한 70년 이상 이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러면 나는 내 신앙이 이렇게 틀로 자리 잡힌 것, 거기서 내가 만족하고 거기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자기에게 어떤 틀이 잡힌 것을 바꾸려고 하자는 것이 이 사람들의 심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7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이렇게 틀로 잡힌 그 신앙의 패턴, 이런 것이 과연 성경에 비춰볼 때 이게 부합되는 것인가? 내가 바꿔야 될 것은 없는가? 변화되어야 될 것은 없는가?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 2년 전부터 어떤 프로그램을 했느냐 하면, 주의 만찬이 끝난 다음엔 모든 교인들이 다 일어나갖고 인사하는 겁니다. 여기 앞에 앉은 사람부터 뒤에 앉은 사람까지 다 다니면서 10분 동안 인사합니다. 우리 반갑지 않습니까? 수요일날 교회에 출석하는 인원이 적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만나니까 할 얘기가 참 많죠. 그래서 인사하고 안부 묻고 이럽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많이 하신 분일수록 그거를 갖다 부담을 느끼시더라고. 2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것이 부담이 느껴서 다수의 교인들이 없애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걸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미국 교회 가면요, 참 좋은 게 뭐냐면, 이런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인사하는 시간이 되면 온 교회를 다 휘젓고 다니면서 인사합니다. 예. 뭐 한 주간 동안 잘 있었느냐, 뭐 했느냐, 건강하냐 다 묻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시간이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한국 교회의 이 문화 속에서는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패턴이 있으니까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의자를 쭉 놓고 이렇게 앞에 강대상이 있고, 이것도 이 기독교적인 교회관을 볼 때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이런 강대상을 가운데 놓고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 앉아갖고 서로 이렇게 눈을 맞추고 서로 이렇게 보면서 웃어가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사실 이 교회 공동체의 신앙의 기본입니다. 근데 이렇게 의자를 쭉 이렇게 놓고 여기 강제사 있고 이건 성직과 평신도의 이분화 개념입니다. 근데 이런 것도 이제 한국교회에 정착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거 바꿉시다. 예, 요 가운데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강제상 놓고 우리 둥그렇게 둘러앉아서 서로 보면서 예배 드립시다. 그럼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거부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안에 이렇게 쌓여있는 어떠한 그 틀, 이 신앙의 틀, 이런 부분들을 갖다 좀 한번 점검하고 좀 바꿔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찬송가도요, 저거 이제 악기에 맞춰서 편집된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하려고 하면 사실 새로 우리가 찬송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서는 아카펠라 찬양집을 만들어갖고 따로 그 찬송을 갖고 합니다. 예. 왜? 그거는 이제 아카펠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 찬양을 이렇게 편집했기 때문에 부르기가 참 쉽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좀 고착된 것을 우리는 변화시켜야 되는데 변화가 잘 안 되죠. 예. 자, 우리가 이제 금년 한 해를 보냈고 오늘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인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이 때, 시간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때, 시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상고하면서 우리가 1년에 우리의 그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바람직했는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은 뭔가? 좀 변화시킬 것은 뭔가? 좀 바꿀 것은 뭔가? 좀 새로워질 것은 뭔가? 하는 것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했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7월 23일 주일에 왔고 7월 30일 주일에 왔습니다. 여름에 왔습니다. 무더운 한여름이었습니다. 지금은 겨울입니다. 예.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근데 제 기분은 지난달에 왔다 간 그런 기분입니다. 여러분이 금년 한 해를 시작할 때에 많은 것을 마음속에 담고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날 딱 보니까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근데 그러면서 참 시간이 너무 빠르다. 정초가 어제 같았는데 벌써 마지막 날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시편 기자가 시간을 갖다가 날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굉장히 빨리 가는 게 시간입니다. 이 날아간다고 하는 이 시간, 과연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때, 시간을 말씀하셨는데 이 때, 시간,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선용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말씀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은 그 핵심은 그겁니다.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것이냐 올라가시지 않을 것이냐, 이것을 예수님의 형제들이 질문하고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이전에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6장에 다시 갈릴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니 7장에서 이제 다시 초막절이 돼서 예루살렘에를 올라가야 되느냐 안 올라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선 형제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십니다. 7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예.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는 다니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그래 지금 갈릴리에 계신데 이제 초막절이 됐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유대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올라가야 되는데 과연 올라가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지키는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초막절, 그리고 맥주절, 이 세 절기를 중요하게 여겨서 이 세 절기 때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절기를 지킵니다. 초막절은 이제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유월절과 이 장막절,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무사히 끝난 데 대한 감사한 마음, 그리고 그때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유월절과 초막절을 지킵니다. 레위기 23장을 보면 5절에는 유월절을 지킬 걸 말씀하고 계시고 23절에 가보면 초막절을 지킬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 이 초막절에는 그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기거를 합니다. 기거하면서 조상들이 겪었던 광야의 생활을 회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3절에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리고 4절에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냈소 하니 합니다. 이 3절 4절의 말씀을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님은 이 지방에서 떠나 유대로 가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자,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이 좀 이 갈릴리에 있지 말고 이 벽촌에 있지 말고 이스라엘의 중심인 유대로 가셔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그 큰 일을 좀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형제들도 좀 가슴을 펴고 뭔가 우리 형제들도 좀 얻을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5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거든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미로라. 그러니까 형제들은 지금 세상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위대한 일을 하시면 자기들에게도 뭔가 떨어질 것이 있겠다. 자기들도 뭐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마가복음 6장 3절과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름이 나옵니다. 야고보와 유다와 요셉과 시몬입니다. 4명의 형제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형제들 복수로 나왔으니까 아마 4명의 형제들이 다 같이 예수님한테 다른 번역본처럼 형님 이 한천 갈릴리에 계시지 마시고 좀 그 중심지 예루살렘에 가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마도 저 강원도 어떤 이제 조그만 그 마을에 계신데 여기 계시지 말고 좀 서울에 가십시오. 서울에 가서 좀 이름을 내시고 그래야 우리 동생들도 뭔가 이렇게 좀 떨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는 그 얘기입니다. 자, 동생들의 이러한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을 하십니다. 6절과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때란 말씀을 3번 하십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너희 때는 준비되어 있다.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때의 시간을 말씀하시는데 이 요한복음의 때라고 하는 이 용어는 약 63번 나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언어로는 때라고 말씀했는데 이건 시간입니다. 영어에서 타임입니다. 타임. 근데 6절과 8절에 3번 나오는 그 때라고 하는 말은 타임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 라이트가 붙습니다. 더 라이트 타임. 예. 나머지 다 60번은 그냥 타임입니다. 그냥 시간인데. 그래서 이 용어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를 보면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가치가 있는 시간, 일정한 시간, 결정적인 순간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그 때가 이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때 이거는 카이로스입니다. 예.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14절 1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너희는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나의 명령을 지켜라. 이 때도 카이로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 이 말세 때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이것도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요 6절과 8절에 말씀된 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한 때, 지정된 때, 아주 가치가 있는 때, 이런 결정적인 그 순간을 지칭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단어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일반적으로 단순히 계속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이렇게 보냈고 내년을 맞이하고 이런 시간들 이건 크로노스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 때 시간에 대해서는 가장 성경에 정확히 말씀되고 있는 것이 구약성경 전도서 3장입니다. 한번 전도서 3장을 보죠. 전도서 3장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어느 분이 찾으시면 한번 읽으시죠.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으세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구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낼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네. 여기서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날 때가 있고 사람이 죽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 쭉 때에 대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어느 성서학자는 이 전서 3장을 갖다가 이제 해석하면서 시간의 독재성을 말합니다. 시간의 독재성. 시간은 독재권을 갖고선 인간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시간의 지배를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죽을 때를 선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가 좋은 때에 태어나서 좋은 때에 죽기를 원한다고 이게 가능합니까? 저는 뱀띠 5월생입니다. 근데 뭐 기왕 사나이로 태어났으면 뱀띠로 태어나기보다 호랑이띠로 태어나서 좀 이렇게 아주 사나이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 선택한다고 이게 가능합니까? 또
제가 이제 세상을 떠나는 날 갖다가 미리 선택해서 요새 노인들이 많이 쓰는 998834 그래서 좋은 때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선택한다고 선택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봄날만 있습니까? 인생에 추운 겨울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건강할 때만 있습니까? 여러분이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그런 걸 선택할 수 없잖아요. 이분은 시간의 독재성을 말합니다. 시간이 인간을 갖다가 지배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 시간의 독재성에 잡혀갖고 자기 선택 없이 그 시간에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시간에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시간의 노예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때, 나의 시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시간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주인이 되고 계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시간에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시간의 주인이 돼서 시간을 적절하게 선용하면서 자기의 주어진 삶의 그 과정 안에서 어떻게 보면 인생의 멋있는 삶을 살아가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6절과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시간, 나의 때와 형제들에게 너의 시간, 너의 때를 갖다가 이렇게 대비하십니다. 비교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나의 시간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나의 때는 나의 시간은 아직 차지가 않았다. 그러니까 너희들 먼저 초막절에 예루살렘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10절 한번 보세요.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네,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는 지금 올라가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 올라가라. 너희들 초막절을 지켜서 예루살렘 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10절에 가서 보니까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예수님께서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그러면 6절과 8절의 말씀과 10절의 말씀이 상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냐? 무슨 말씀이냐? 여기서 다양한 해석을 내놓습니다. 첫째로 이건 단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다는 단순한 의미로 형제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세상적인 그 기대를 차단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매정하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형제들이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들과 함께 가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네 번째로 아직은 메시아로 공개적으로 널리 나타나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지금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구속의 시간이 아니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다 하는 겁니다. 저는 딱히 어떤 것이라고 이렇게 한정시킬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는 언제나 깊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행간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에 깊이 있는 그곳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딱히 어떤 하나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뜻이다라고 이렇게 한정시키기보다는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포함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올라가시지 않겠다. 너희들이 먼저 올라가라. 근데 10절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셨습니다. 이런 것을 추론해 본다고 할 때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한 그때의 시간이 아직은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질 때가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 순환받을 시점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속에서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6절과 8절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때 나의 시간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때 나의 시간과 형제들의 시간은 같지가 않다. 예수님의 시간과 형제들의 시간은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시간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 중심인데, 너희들이 살아가는 시간의 중심은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시간과 너희의 시간은 같지가 않다, 다르다 하는 말씀의 의미를 찾아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계시든지 갈릴리에 계시든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에게 주신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부터 7장까지 그 사이에 본다고 하면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영생의 말씀을 강론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8년 된 안진뱅이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배고픈 군중들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자기의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치 있게 보내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2017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을 회상해 보게 되는데, 우리에게 365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받았는데, 과연 360일은 이 시간을 우리가 적절하게 잘 사용을 했는가? 우리가 얼만큼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나 하는 것을 한번 회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360년 이 귀한 시간을 갖다 세상 것만을 추구하면서 낭비하지는 않았는지, 시간에는 길이의 시간과 깊이의 시간이 있습니다. 길이의 시간은 절대적인 시간으로 하루는 24시간입니다. 한 달은 30일이고 1년은 365일입니다. 이 절대적인 시간은 누구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줄이거나 늘릴 수가 없습니다. 돈과 권력으로도 이 시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절대적인 길이의 시간 안에서 깊이의 시간을 가지신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게 절대적인 길이의 시간을 살으셨지만 그 안에서 깊이의 시간을 누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추적해 본다고 하면은 예수님은 24시간을 선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간표에 따라서 이른 새벽 미명에 하루의 일과를 계획하시고 하루의 일과를 그대로 하루 동안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이른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를 하셨다 하는 말씀이 공간복음서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무엇을 하셨을까? 저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아침 일기를 쓰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루의 일과를 갖다가 쓰시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는 지금 같은 이렇게 문방사고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기체를 갖고선 필기 도구를 가지고선 쓰시진 않았겠죠. 예수님은 자기 마음속에 하루의 일기를 쓰시는 겁니다.
인쇄술이 발명되기 이전에는 파피러스나 혹은 양피지에 기록을 하는데 이 파피러스나 양피지에 기록하는 것은 굉장히 거창스럽습니다. 부피가 크고.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많은 것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아침 일기를 그 마음속에 기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저녁 일기 쓰지 않습니까? 근데 저녁 일기를 쓰다 보면 하루에 자기의 생활을 갖다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반성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근데 아침 일기를 쓰면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선 하루를 계획하는 겁니다. 예. 아침 일기 안 쓰시는 분들 아침 일기 써보세요. 저녁 일기하고 다릅니다. 그건 반성이 아니라 후회가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루의 일과표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 아침 일기를 쓰게 되면 그 아침 일기 쓴 그 일과표대로 내가 맞춰 생활하게 됩니다. 저도 작년부터 이제 아침 일기를 이제 써봤는데 굉장히 좋아요. 예, 어쩌면 저녁 일기보다 더 좋습니다. 처음엔 바쁘니까 한 줄, 두 줄 쓸 수 있지만 아침 일기를 계속 쓰면 한 장, 두 장을 씁니다. 그리고 하루의 일과표를 쫙 기록합니다. 예.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형제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나의 때, 나의 시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 이건 누구에게 공평합니다. 이 시간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지식이 많은 사람이나 지식이 적은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아이들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시간은 공평하게 하루 24시간을 배분받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길은 우리 다 같습니다. 그런데 배분받은 24시간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시간 안에서 갖게 되는 시간의 깊이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적인 길이의 시간 안에서 깊이의 시간을 사셨습니다. 그것은 가치 있는 삶의 질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배분받은 깊이의 시간 안에서, 길이의 시간 안에서 깊이의 시간을 산다고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시간 앞에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가치 있게 활용하였는지 하는 것을 한번 반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찰하는 속에서 지난 1년의 시간을 내가 가치 있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새로 맞이하는 새해는 나의 시간을 갖다가 가치 있게 활용해서 길이의 시간 속에서 깊이의 시간을 갖자라고 하는 다짐이 필요합니다. 시간은 윤회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단회성입니다. 시간은 일회성입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래서 골로새 4장 5절과 에베소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근데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의 정확한 번역은 시간을 아끼라 이겁니다. 시간이 아낀다고 아껴지는 겁니까?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시간을 아끼라는 말씀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갖다가 가치 있게 활용하려는 겁니다. 바르게 쓰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시간과 때를 말씀하셔서 절대적 길이의 시간 안에서 깊이의 시간을 창조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길은 시간에 지배받지 않고 시간의 주인이 되어서 크리스천답게 사는 길입니다. 오늘 보내고 새로 맞이하는 2018년 새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을 가치 있게 활용하는 속에서 길이의 시간 속에서 깊이의 시간을 가지는 해가 되기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축원을 드립니다.